오늘 우리는 조국의 74주년 전쟁기념주일로 6.25 전쟁기념주일로 말씀을 듣고 나눕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두렵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말씀으로 주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정말 크고 작은 어려움과 도전에 직면하게 됩니다. 때로는 고난의 폭풍이 정말 우리의 삶을 온통 흔들어 버리기도 하고, 또 앞이 보이지 않는 어두운 터널을 여러분 지나가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순간에 우리는 어디에서 힘과 위로를 얻게 되는 것일까요? 시편 46편 1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있어서 분명한 해답을 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시며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아멘. 여러분, 시편 46편은요 히스기야 왕 때 있었던 역사적 사건을 배경으로 쓰여진 시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열왕기하 19장을 보면 아수르 왕 사네립이 18만 5천 명의 대군을 이끌고 침략하여서 예루살렘을 위협합니다. 그때 아수르군 사령관이었던 랍사게가 히스기야에게 1000마리의 말을 주면 그 말을 타고 나와서 싸울 용사들이 있느냐라고 할 정도로 예루살렘, 즉 이스라엘 사람들을 조롱했던 것을 우리는 듣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런 위기 앞에 모두가 두려워합니다. 시편 46편의 저자는 그 장면을 오늘 이 시에 담아서 믿음의 고백을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땅이 흔들리고 산이 무너져도, 태풍이 불고 쓰나미가 밀려와도 두렵지 않답니다. 절망하지 않는답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고라의 자손이 본문에서 만군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라고 고백했다고 한다면, 신약에서는요 사도 바울 역시 믿음으로 로마서 8장의 신앙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환난입니까? 곤고입니까? 박해입니까? 굶주림입니까? 헐벗음입니까? 위협입니까? 또한 칼입니까? 우리가 도살을 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는다 할지라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고 그분을 힘입어 이기고 남는다고 고백하는 것을 우리 듣게 됩니다. 이처럼 시편 46편은 우리에게 있어서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힘과 하나님의 보호를 기억하고 또 신뢰할 수 있도록 우리를 격려하고 위로함을 성경을 통해서 듣게 되죠.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전혀 예상치 못한 불행이 여러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있어 어떤 피난처가 되어주시는지 오늘 저와 여러분들 말씀을 통하여 은혜와 축복 나누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우리의 고백은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십니다. 할렐루야. 먼저 1절 시인은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십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죠. 우리의 삶에서 다양한 어려움과 또 환난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고백해야 될까요? 이렇게 고백해 보셔야 합니다. 주님은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그리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이십니다. 내가 주를 사랑하고 정말 주를 의지합니다. 나를 도와주시고 정말 이 어려운 환난과 고통 가운데서 주님 나를 좀 건져주세요. 이렇게 믿고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평안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지켜주시는 정말 복된 피난처가 되어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정말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스스로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능력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 40장 29절의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아멘. 여러분, 우리가 연약할 때 정말로 내가 때로는 정말 무능한 거 아닌가? 정말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있을까라고 하는 어떤 연약함의 모습들이 정말로 나타날 때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새로운 힘을 주십니다.
그분 안에서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용기와 힘을 얻게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환난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느 날 옵니다라고 말하고 오지 않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죠.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을 때 환난이 갑자기 찾아오는 거예요. 건강했던 사람이요, 갑자기 암이 생겨요. 누구보다도 건강을 자신했던 사람이 암이 덜컥 생겨버립니다. 누구보다 뜀뛰기를 잘했던 사람이 뛰지 못할 정도로 심장에 이상이 생깁니다. 그때 육신의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생각과 정신적으로 두려움에 휩싸이게 될 것이고, 그리고 마음에요, 불같은 감정들이 막 솟구쳐 오릅니다. 이미 마음에 병이 들었다라고 하는 증거죠. 육신의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아시다시피 몇 달 전 갑자기 눈에 이상이 오지 않았습니까? 그것도 칠레 선교를 갔을 때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는요, 제가 사실 여러분들에게 솔직히 고백을 못했는데, 오늘 수술을 했으니까, 이제 수술을 하고 회복이 되었으니까 말씀을 드려요. 오른쪽 눈이요, 아예 안 보였어요. 희미하게 보입니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거짓말이었어요. 아예 안 보이더라고요. 여러분, 각막이 떨어졌는데 보일 수 있겠어요? 안 보이죠. 눈이 안 보인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었더라고요. 그런데 나도 모르게 밀려오는 정신적 고통이요, 더 컸어요. 밤에 잠을 못 자요. 이러다 눈이 머는 거 아니야? 이러다 내가 점자를 공부해야 되는 상황에 오는 건 아닌가? 내가 목회는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잠을 설치고 마음이 불안해지니까요, 막 불같은 마음들이 올라와요. 그때 회개했던 것이 하나가 있어요. 괜히 섬겨지는 와가지고 괜히 나를 여기에 데리고 와가지고, 근데요, 그것도 회개하게 되더라고요. 안 보이게 한 것도 하나님의 뜻이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그것도 내 인생의 환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느 순간 갑자기 건강했던 눈을 잃어버리는 것, 그 상황 속에서 어찌할 바를 몰라서 잠을 못 잘 정도로 설치고 마음에 근심 걱정이 밀려오는 것, 이런 환난의 순간에요, 여러분, 누구를 의지할 수 있을까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도 아픈 분들이 있습니다. 누구를 의지할 수 있겠어요? 의사요? 의사도 아니더라니까요. 세상이 믿지 못할 것은 미국 의사들 뿐이에요. 한국에 다녀오면 다들 부럽다라고 말하는 게 뭐예요? 의사를 마음껏 만날 수 있고요, 길을 가다가도 병원에 들어가면 의사를 만날 수 있고 치료를 받아요. 미국에 오니까 미국 의사들 하는 짓을 보면 꼴불견이에요. 정말 미칩니다. 자, 보세요. 수술 날짜를 잡았는데요, 한 달 뒤로 잡아줘요. 나는 안 보이는데 괜찮대요. 상황이 여러분 한 달 뒤에 잡아요. 한 달 뒤에 잡았거든요. 그래서 잡았는데요, 그 전날 취소를 하더라니까요. 사람은요, 의사도 기댈 것이 아니에요. 사람에게 있어서 기댈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의지할 것도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어려움을 당할 때 누군가가 내 어깨를 두드려주고 나를 꼭 안아만 주어도요, 힘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편안함을 느낄 때가 있잖아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런데 하나님은 어떨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가장 필요할 때 우리 곁에 계신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은 시편 46편 10절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할렐루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오늘 우리 찬양을 불렀듯이 정말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여기서 가만히 있어 라고 하는 말은요, 그냥 입 다물고 닥치고 있어 라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내 스스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분주함을 잠시 멈추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임재를 믿고 그분의 도움을 신뢰하라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오직 하나님께 맡기고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하면 그때 환난 중에서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너희들이 더욱더 깊이 깨달을 것이다. 할렐루야. 이 시간 저와 여러분 오직 하나님께 내 마음을 맡기는 자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그때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미국 땅이 얼마나 넓습니까? 그렇죠? 굉장히 넓은 땅이잖아요. 우리가 미국에서 일어나는 자연재해 소식을 누구한테 듣습니까? 자연재해 소식을 누구한테 들어요? 한국에 있는 친구들이나 친척한테 듣죠. 우리는 몰라요. 한국에 있는 사람이 문자가 와요. 친구가 전화가 옵니다. 거기 괜찮아? 우리는 몰라요. 미국의 소식을 한국 사람이 전해준다라고 하는데, 얼마 전에도 여러분 친구가 문자가 왔습니다. 너 텍사스 살지? 텍사스에 물난리가 났다는데 괜찮아? 이렇게 문자가 왔어요. 어디에? 그것도 가까운 휴스턴인데도요, 우리가 모르고 지나가더라니까요. 솔직히 남 이야기처럼 들릴 때가 있어요. 여러분, 환난도요, 내가 겪지 않으면 모르더라니까요. 내가 당하지 아니하면 다른 사람의 고통을 모른다니까요. 오늘 말씀하는 환난은 그래서 남이 당하는 고통이 아니라 내가 당하는 어려움과 고통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남이 당할 때는 두렵지도 않고 고통도 없어요. 말 한마디면 되거든요. 괜찮아? 괜찮아질 거야. 그러나 내가 당하는 어려움과 고통이 있을 때 그때 느끼는 두려움이 있어요. 바로 죽음이에요. 오늘 전쟁 가운데 나타나는 그 두려움은 바로 죽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 내가 암 진단을 받았다면, 우리 계신 분들도 암 진단을 받으신 분들이 있어요. 또 회복되어 가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암 진단을 받았으면 사람들이 말을 해요. 그냥 덤덤하던데요. 괜찮았어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신앙 안에서 덤덤할 수 있고 괜찮을 수 있지만, 여러분 천만에요. 덤덤하게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생각이 멈춘 거예요. 아무 생각이 나지 않은 거예요. 그 진단을 받았을 때 암이라고 하는 정신의 생각이 딱 멈춰져 버린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사람이 있을 때는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혼자 있을 때는 어떨까요? 밤이 찾아오거나 잠자리에 들기 전에 홀로 있을 때는 어떤 생각이 들까요? 죽음의 두려움이 찾아오는 거예요. 저도 눈이 멀을까라고 하는 두려움, 그런 것이 찾아오듯이 죽음의 두려움이 찾아오니까요, 하염없이 눈물만 나는 거예요.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이 찾아오는 것은 아닐까? 왜 찾아왔을까? 왜 이런 어려움이 나에게 있을까? 내가 한 거라고는 열심히 산 것뿐이고, 남편과 아내를 위해서 산 것뿐이고, 자녀들을 위해서 살아왔고, 이 미국 땅에 와서 굳은 고생을 다 하면서 살았는데, 교회 열심히 다녔고 신앙 잘 갖고 살았는데, 인생을 돌아보니까요, 정말 하염없이 눈물만 나더니, 자녀들이 아픈 분들도 있죠. 여러분, 믿음의 후손들이 아픈 아이들도 있어요. 왜 우리 자녀들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까? 왜 그럴까? 그게 인생이더라고요. 그런데 누구에게나 크고 작은 문제들은 다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인생이에요. 오늘 말씀하는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전쟁에서의 죽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전쟁에서의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것도 이기는 전쟁이 아니었잖아요. 싸우면 지는 전쟁이었고 싸우면 죽음뿐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도 하나님을 의지하니 죽음의 두려움도 이기게 되었다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할렐루야. 왜 그 죽음의 두려움도 성도가 이길 수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요, 이 끊임없는 질문을 통해서 내 믿음의 고백을 여러분들이 묻고 대답을 하셔야 돼요. 항상 이 질문을 여러분 스스로가 묻고 나를 통해서 대답하셔야 돼요. 이게 믿음의 고백이에요. 뭐냐 하면 아주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로 더불어 싸우게 하시고 죽이셨습니다.
그리고 대답은 나를 위해 주님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대가를 지불하셨기 때문에 나는 그 죽음의 두려움도 이길 수 있습니다. 이 고백을요, 날마다 하시는 거예요. 그럼 두려워하지 않아요. 내가 걷고 내가 서고 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암이 낫고 안 낫고의 문제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눈이 보이고 안 보이고의 문제도 문제가 안 돼요. 생명 주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동행하신다라고 한 그 고백만 있으면 삶이 평안해지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던 이유가 뭐예요? 바로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천지창조의 창조주이시잖아요. 우리가 그것을 믿지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계획하시고 운행하신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 믿으시잖아요. 땅이 변하고 산들이 바다에 빠지는 것 같은 여러 천지개벽과 같은 그런 일들이 일어날지 할지라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평안한 거예요.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을 통제하고 계신다. 통제하고 계신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과 주권을 믿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평안을 누릴 수 있음을 고백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성을 통해 두려움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4절로 5절의 말씀은 하나님의 성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한 시내가 있어나니요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극히 높으신 자의 장막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아멘. 그리고 5절의 말씀엔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거하심에 그 성이 요동치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라. 여기서 시내는 무슨 뜻이냐 하면요, 생명을 이야기해요. 생명, 즉 생명의 물이 흐르는 강을 뜻합니다. 바로 은혜와 축복을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요, 강같이 흘러갑니다. 그 시내가 여러 갈래가 모여서 바닷물을 이룬다라고 하는 거예요. 넘친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죠.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찬송하잖아요. 내게 강 같은 축복, 내게 강 같은 축복을 노래하잖아요. 하나님의 성 지존하신 자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와 축복이 이곳에 넘친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곳에 하나님의 시온성 성소, 바로 교회 안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임재할 때 우리에게 축복과 은혜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그 성에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 성은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의 것들이 아무리 교회를 흔든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의 보호, 하나님의 안정성을 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로 인해 그곳에 안전하고 견고합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을 이 시편 기자는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시온성에 머무는 자마다 하나님의 평안과 축복이 임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새벽에 도우시리로다. 무슨 뜻이에요? 하루의 시작을 의미하거든요. 뭐 새벽 기도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새벽에 하나님의 도움, 새로운 희망과 시작을 의미하는 거예요. 언제나 준비되어 계신 하나님을 볼 수 있고요. 우리가 필요할 때마다 즉시 도우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요즘 그런 게 있어요. 새벽 배송. 새벽에 집으로 배달해 준다는 거예요. 무엇을 시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필요할 때 즉시 배송해 주는 축복이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도움을 주실 것이라고 하는 약속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죠. 그 배송은 늦으면 안 돼요. 필요에 따라 반드시 배달이 되어야 돼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필요에 따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하실 것을 약속하신다라고 하는 그 의미예요. 할렐루야. 이는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를 도와주시고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우리가 갖고 살아야 돼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임하실까? 6절의 말씀을 보니까 열방이 떠들며 나라들이 요동하였으나 그가 소리를 내시며 땅이 누갔도다. 아멘. 여러분, 이 구절이요 정말 하나님의 모습을 제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세상은 혼란스러워요. 불안정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 말씀하시면 모든 것이요 잠잠해집니다. 하나님이 선포하시면 잠잠해지는 거예요. 우리도 두려움이 몰려올 때 잠잠하라 내 영혼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잠잠하라 내 영혼아 잠잠해질지어다. 할렐루야. 이 고백의 외침이 나를 두려워하게 하고 나를 불안하게 할 때 우리의 입술로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는고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잠잠하라 이 마음아, 잠잠하라 이 마음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잠잠하라. 그때 우리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할 수 없는 평안과 위로를 느끼는 거예요. 할렐루야. 단 한마디의 선포가 바다를 잠잠하게 했듯이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의 능력이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힘과 능력이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으로 외치는 자에게 평안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분의 명령 앞에 모든 것이 굴복한다라고 하는 그 믿음, 그 능력을 우리에게도 주셔서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믿는 거예요. 다만 우리가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타락했기 때문에, 주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할 때 어떤 세상의 소음과 혼란 속에서도 평안을 유지할 수 있음을 믿고 두려움이 없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확신하고 주의 말씀을 신뢰하며 살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들을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적용이 필요하겠죠.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기도를 날마다 하세요. 하나님의 임재가 나를 통해 흘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나에게 임할 수 있도록 날마다 기도하셔야 돼요. 날마다 달라고만 하지 마시고요, 필요만 구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임재를 좀 나에게 달라고,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며 살겠다고 내가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 찾아다니면서요, 나에 있는 고민, 나에게 있는 삶의 문제들을요 도움을 구해봐야, 한번 보세요, 사람들의 경험이 다 다르기 때문에요 항상 그 자리입니다. 내 고민을, 내 삶의 문제들을 아무리 얘기해 보세요, 다른 사람 모른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제 자리예요. 그때 그것은 고민과 문제가 되지 않아요. 왜요? 이미 나의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이고, 또 신세 한탄하는구나, 또 하소연하는구나. 이것으로 그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그렇게 그런 적이 많죠? 아무리 사람들한테 얘기해보세요. 아이고, 쟤 또 신세 한탄해. 우리는 신세 한탄을 통해서 사는 자들이 아니에요. 하소연으로 끝이는 삶이 되어서는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이 계실 때 여러분들은 결코 흔들리지 않아요. 사람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나의 신앙의 확고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기도함으로 나을 수 있다라고 하는, 내 기도함으로 회복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과 신뢰가 하나님을 통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람이 아니에요. 저도 아니에요. 주위의 사람도 사실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믿고 의지할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다고 여러분들이 고백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할 때 이 세상의 혼란 속에서도 여러분들이 평안을 유지하며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호를 또한 의지하세요.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이시다. 어려움과 도전 속에서도 하나님의 보호를 내가 의지하겠다. 그분께 우리의 모든 걱정과 두려움을 맡기겠다. 그러면 삽니다. 그러면 살아요.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네 번째,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행적을 그래서 보라고 성경이 말씀하죠. 8절의 말씀을 보세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땅을 황무케 하셨도다. 보라는 거예요.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눈으로 보라는 거예요.
이 구절은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직접 보라고 초대하는 초대장이에요.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그의 능력으로 세상을 다스리는을 너희들이 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의 놀라운 일들을 통해서 그의 위대하심을 깨닫고 살아가게 되잖아요. 요즘 우리 릴레이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저도 함께 저녁은 금식을 하고 있습니다. 저녁 금식을 하면서 요즘 할 수 있는 일이 저녁에 할 일이 없더라고요. 먹는 재미가 없어서. 그래서 그 시간쯤이 되면 해가 질녘에 걸으러 나가요. 집 뒤에 여러분 트레일이 있어서 그곳을 산책하고 걷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요 제가 예전에 느끼지 못했던 그런 자연의 아름다움이 있더라니까요.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돌아보고 또 감사한 마음을 갖게 돼요. 여러분, 바람이 어디서 오고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있냐고 하는 질문들이 있죠. 어디서 오고 어디로 가는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여러분, 그것들 느껴보십니까 요즘? 여러분,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를 보고 알겠더라니까요. 여자의 마음은 갈대라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갈대를 보고 알겠더라니까요. 바람이 이쪽에서 오면요 갈대가 이렇게 흔들려요. 저쪽에서 오면요 이렇게 흔들려요. 또 갈대끼리 부딪히는 소리가 있더라니까요. 사르락 사르락 삭삭. 그 소리가요 얼마나 평안한지 몰라요. 여러분, 그 소리가 주는 평안함이 사람의 마음을 정말 울리더라니까요. 여러분, 나뭇잎 사이로요 해가 뉘어질 때 나뭇잎 사이로 비치는 그 햇빛이 뜨거울 것 같지만 그렇지 않더라니까요. 그 따스함이 어떠한 따스함보다 따뜻해요. 여러분, 작은 들풀, 요즘 비가 많이 와가지고요 작은 들풀들이 천지의 빛깔이에요. 천지 빛깔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널렸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자기들만의 색깔, 빨주, 노초, 파남보, 이 색깔들을 뽐내고 있더라니까요. 저는 들풀이 그렇게 아름다운지 몰랐어요. 물론 큰 것도 아름다운 것이지만, 백합을 꽂았네. 여러분, 백합도 아름답지만 그 백합보다도 더 아름다운 들풀들이 있더라니까요. 그것들이 흔들흔들 나를 반기고요 나를 향해 말을 걸더라고요. 노 목사 잘생겼네, 그렇게. 건강을 잘 유지해라, 그런 말을 들으면 좋겠는데 말을 하는 건 못 듣고요. 하여튼 바람에 이렇게 살살 흔들리니까 내 마음도 살살 흔들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자연의 아름다움을 보신 적이 언제예요? 언제 보셨어요? 세상의 분주함 때문에 아마 못 보실걸요? 못 보실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가만히 서서. 무슨 말이에요? 세상의 분주함을 좀 멈추라는 거예요. 얼마나 바쁜지 그것조차도 보지 못하는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불쌍합니까? 돈이 많고 적음이 아니잖아요. 걷고 뛰임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오늘 저녁 집에 가시면요 해가 지기 전에, 니역니역 넘어가기 전에 하나님이 주신 자연을 통해서 평안을 누리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부탁합니다. 그런 자연의 아름다움을 통해서도요 하나님은 얼마든지 우리 가운데 평안을 주신다라고 합니다. 이런 사진이 있어요. 전쟁 중에서도 핀 들꽃 보이시죠? 폐허가 된 곳에.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 같은데요, 우크라이나 전쟁 속에서도 꽃이 저렇게 탁 핀 거를 누가 사진을 찍어서 올렸어요. 9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가 전쟁을 쉬게 하시고 땅끝까지 활을 꺾으며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하나님이 이 땅의 모든 전쟁을 끝내시고 평화를 가져오시는 분이에요. 6.25 전쟁이 끝난 지 74주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어떤 사람들의 전쟁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영적인 전쟁도 멈추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하면 사탄 마귀는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명령으로 여러분 저 무저갱에 빠질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전쟁이 맞춰지는 거예요. 우리의 평안함과 위로를 그때 누리는 거예요. 이 구절은 우리의 삶 속에서도 갈등과 싸움을 끝내시고 평안을 주실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확신하시고 말씀해 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칠게요. 이 시편 46편은요 굉장히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중요한 말씀을 해주고 계세요. 우리가 어떤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할 때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놀라운 은혜의 말씀이에요. 행하신 일을,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여러분들의 눈으로 확인하시고 보세요. 그리고 그 소리를 한번 들어보세요. 그의 창조의 역사를 돌아보면서 그의 위대하심을 인정하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는 평안해지고요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처음 시편 46편 1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지막 절을 보더라도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십니다 라고 말씀을 맞춰요. 강조하시는 말씀인데 특히 시작과 끝이 같듯이 우리의 삶에도 시작과 끝을 같은 말씀으로 끝낼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억하고요, 그만큼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이 없어지옵니다.